봉독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마른 사람 다 모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다. 이 말 맞을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종류의 가짜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맞췄는데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보석상에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짜와 아주 비슷한 모형 반지를 먼저 만들어서 주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반지가 완성되면 이 반지를 갖고 오십시오. 진짜와 바꿔 드리겠습니다. 혹 마음이 바뀌셔서 이 반지 다시 갖고 오시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자, 이럴 경우 이 모형 반지는 모조품 이상의 가치를 지니죠. 진짜 반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인은 함부로 버리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예표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표.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예표란 진짜가 오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다. 예표란 진짜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효력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였고요. 예수님은 진짜 희생자. 구약의 이삭은 진짜 희생자이신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진짜 중보자. 구약의 모세는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대 높이 들렸던 노뱀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진짜 왕, 구약의 다윗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진짜 부활, 구약의 요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 수요 성령 집회 5개월 전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지킬 것을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과 장막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초막생활하면서 온 몸으로 배우기 위함입니다. 반면 수장절은 여름철까지의 농사를 마친 후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되면 임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런 모습으로 오늘날에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더불어 다시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시맛 베이트 하쇼에마, 물 깃는 집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물 깃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면 매일 새벽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깨끗한 샘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때 레위인들은 기쁨을 상징하는 나팔을 크게 불렀고요. 온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속에 나팔 소리 가운데 수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상번제라는 제사 때 번제단 한쪽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실로암에서 또 이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 예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과거의 의미로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옛적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준비해온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 죽을 뻔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렇게 죽게 하냐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통해, 그 비들이 비난하는 그 모세를 통해 딱딱한 바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시게 하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물 붓는 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짜 생수이신 성령님을 마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애들도 따라서 아멘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재 의미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은 이스라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는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만 먹고도 자랄 수 있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와 같은 작물을 이스라엘 농부들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석류를 풍성하게 수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막절 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겨울철 농사 준비가 시작돼요. 겨울철에는 보리와 밀을 재배합니다. 근데 이 보리와 밀은 이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존의 위기, 흉년을 맞아서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고난 앞에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 붓는 예식 때 겨울철 농사를 위한 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드려졌던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 시대에 임할 생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생수란 예표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표. 생수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14장 8절 말씀과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차고 넘쳐서 강물이 될 것이라는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할렐 찬양이라 불리는 시편 118편 25절을 크게 외쳐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할렐 찬양이었습니다. 더불어 매일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여인의 뜰인데요. 저곳에서 거대한 횃불을 밝혀든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는데, 유대인의 미시나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한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은혜를 기뻐 노래하는 초막절 축제와 같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물 붓는 예식이 절정에 이른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 상번제 시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물 붓는 장면들, 그 장면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칠 때 귀가 쫑긋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연애 소설을 읽다가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내가 당한 것처럼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내가 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사랑에 목말라서 울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목마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 한번 가만히 떠올려보시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 정도까지만 돈을 벌면 요만큼만 벌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정도를 딱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더. 여기까지만요. 저기까지만요. 끊임없이 좌표를 수정하고 외치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선을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계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사람들이 뭔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 큰 소리 치고 싶고 저 사람 좀 폼나게 사네 다르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마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인생 막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사역 중독에도 빠지고 건강도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마름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채워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채우면 사람 때문에 목말라서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사람 때문에 채우면 사람 때문에 다시 목마르고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으로 채우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큰 성공을 요구하면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사역으로 채우려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절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청년 시절 저희 집이 어떤 이유로 쫄딱 망했습니다. 당시 이모부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얻은 정보를 갖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해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신 겁니다. 한 번씩 대구에 오셔서 용돈을 주시면 뭐 단위가 달랐어요. 용돈 주는 수표를 척척 꺼내주시니까. 그래서 나도 이모부처럼 성공해서 저렇게 폼나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한번 방학 때 이모 집에 놀러 갔어요. 과연 놀러 왔습니다. 일반 집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아파트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겁니다. 저는 그때 방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리딩 박스가 있고 붙박이 옷장이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너무나 경이로운 모습에 한껏 위축되어 있는데 방 한켠에서 이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과 통화하시는 내용인가 봐요. 진심 부러워하시면서 좋겠다,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구나. 청년 시절에 말이죠. 청소년 시절에 말이죠. 30평에 사는 사람은 40평, 50평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거죠. 40평, 50평에 사는 사람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욕망.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돈이나 성공 때문에, 사역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목이 마르세요. 건강이든 결혼이든 출산, 취업, 명예, 사역 등등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결핍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삶의 비를 기다리죠. 상황이 좋아지면 살 것 같고 형편이 풀리면 숨 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모여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이 생수 누구입니까? 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수는 성령님의 예표, 진짜 생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에 담긴 뜻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3일 만에 부활하시지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라는 진짜 생수가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돌아갈 때 마음이 후련하고 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위로의 생수, 기쁨의 생수, 평화의 생수, 생명의 생수, 능력의 생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난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뱅은 이 공허를 방으로 표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고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청년 시절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자비의 랑으로 CCM 락밴드를 결성해서 인생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제 저 사진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사진이 잘 없어가지고 빨리 내려주세요. 부끄러우니까. 24살 진대훈 청년이 죄악이 가득한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로 쇼핑몰 공연장을 렌트해서 찬양 콘서트를 했던 사진입니다. 당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인생을 던진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한, 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일임을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잔뜩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3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야 제 본질을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나 연사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의 계획으로 열심히 하면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사단 마귀의 올무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고 한껏 비난했던 것이죠. 마음의 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제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려고 했으니 제가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게 채워질 리가 있겠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하고 더 갈급했습니다. 나중에는 딱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구원자가 필요해서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어느 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토록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허하고 외롭고 채우지 않던 그 목마름의 갈증이 해갈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심지어 사역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울 때 사람도 돈도 명예도 사역의 열매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온세대 이음 예배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친구 때문에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들하고 어울리면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때 그때 기쁨을 느끼고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에게 목매고 친구들로 채우려고 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안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고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 나오고 홀로 찬양 예배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가 달라집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님도 왜 너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못났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불안하죠. 그러나 목사님의 경험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단 한 번도 왜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그렇게 못났냐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힘내,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종으로 세웠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언제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공허하고 목마를 때,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방황하던 제가 3년 만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후 신학교에 가서 고백록이라는 성 어거스틴이 쓴 신학서적을 읽어보니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맺습니다. 잠시 한 4분 동안 성령님이라는 생수를 실제로 맛보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최강의 배우의 간증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도항가족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채워보고, 성공으로 채워보고, 돈으로, 명예로, 심지어 사역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음의 방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이 방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너 맨날 목마르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나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을 세상에서 길러 다닐 필요가 없도록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나를 찍어 누르던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돌파하면서 간정이라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목마를 때 더 이상 다른 문 두드리면서 다른 눈물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당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작. 목마를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이 흘러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시고 다른 일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